올바른 관계를 위한 회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한 회개.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 자녀를 보면 이쁘죠? 내 새끼 보면 이쁘지. 할렐루야. 유튜브 보니까 강아지 새끼 있어가지고 강아지 새끼가 꼬물꼬물한데 주인이 데려가 하니까 강아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일어나더니 가져오라고 막 가져오라고 막 계속 쫓아가. 계속 가니까 걔 쫓아와 가져오라고. 고양이도 보니까 고양이 딱 새끼 이렇게 쓱 주인 들어가니까 또 가져오라고 막 계속 앵앵거려. 그래서 딱 주이면 막 품어, 이렇게 품고 막 핥아 쌓고.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 그죠? 이쁘죠? 그죠? 자녀니까 이쁘죠? 자녀는 뭘 해서 이쁜 게 아니죠. 그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애기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엄마 배 아파서 낳는데 아프게 하고 태어나네. 한테 쥐어 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이쁘다. 어머니들은 그 애기를 보면서 이쁘다. 처음엔 태어나면 쭈글쭈글하거든요. 쭈글쭈글해요. 막 여기 꿀 쌓고 막 쭈글쭈글해 아직. 근데 다 이쁘다. 자기 자녀니까. 자기 자녀. 그죠?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태어났어요. 똥오줌 싸고 있고 뭘 한 게 있어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님은요 요즘 비정상이 많아서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 사랑해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자녀를 사랑해요. 내 새끼니까 사랑해요. 결혼을 안 해보시면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보시면 압니다. 어르신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이 새끼 나봐라야, 네 같은 거 톡 나봐라만, 막 그러거든요. 무슨 소린가 했지. 나보니까 알겠죠. 그런 거구나. 역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자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의 말씀 맞아.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진짜 알 수 있어. 그 의도를 알 수 있어. 한 것 없지만은 그냥 내 새끼니까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 그죠? 정상적인 자녀는 어머니를 사랑하죠. 어머니를 그죠? 소중히 여기죠. 좋아하고 사랑하죠. 어머니가 뭐 음식을 잘해줘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거 옷을 막 이쁜 거 사줘서 사랑합니까? 사실 그거 아니고 옷 사주면 좋죠. 좋아. 마시는 거 해주면 맛있어. 좋죠. 그때뿐이죠. 왜 어머니를 사랑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나의 엄마니까. 그렇죠. 나의 엄마. 나의 엄마. 제가 중학생 때인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남포동에 가가지고 막 그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린다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짝퉁시장이 있어요. 그게 국제시장, 남포동 국제시장에 가면 별거 다 팔거든요. 거기가 뭐 짝퉁 뭐 많지 뭐.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명품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쭈뿌쭈 와가지고 저 선물 사러 왔는데요. 그랬지. 누구 선물할 거고? 이래. 엄마 선물할 건데요. 그래. 그 친절한 그 영감님이 그럼 이거 해라. 이거밖에 없는데요. 꾸깃꾸깃 몇천 원 줬나 모르겠어. 그래 괜찮다. 이거 가져가라. 조그만 백 이렇게 지갑 이게 지갑이 아니라 가방 조그만 거 그거 이거면 됐다. 고맙습니다. 같이. 근데 요 근래에도 그 어머니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보면 아직 그 가방이 있더라고. 깨끗하게 있더라고. 있다요. 지금 이 영상 지금 우리 어머니 보고 지금 실시간 보시고 계시네. 할렐루야. 네. 창피하네요. 그게 가끔 찾아뵐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 같아요.
하나도 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잘 사용하지 않으셨나? 그죠? 코 묻은 돈으로 이게 사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구나. 그게 부모님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마음이 또 찡해지네요. 우리는 그 자녀를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 엄마니까, 그죠? 내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고, 뭘 줘서가 아니고. 뭘 주는 거는 옆집 아저씨도 많이 줄 수 있고요, 옆집 아줌마도 많이 줄 수 있어. 막 뭐라 이거 그래도 내 엄마가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지 사랑하지 않아. 안 그래요? 뭘 많이 해줘도 옆집 아줌마야, 옆집 아저씨밖에 안 돼.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그죠? 그 이쁜 거예요. 그 뭡니까? 관계. 가족, 엄마와 아들의 관계, 그죠? 엄마와 딸의 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내 새끼다 이랬어요, 주님이. 넌 내 새끼야 이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다시 태어나면서 원수되었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끼 된 거죠.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좋지? 내가 회심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고, 새벽 기도부터 그냥 철야까지 그냥 막 해도 막 아쉬워, 막 시원찮고 막 더 하고 싶고, 막 예배 너무 빨리 끝나면 너무 아쉽고 막 화가 나. 뭐 더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성경 읽고 막 너무 좋고, 막 이게 바람만 불어도 뭐 너무 좋고, 막 구름 받으면 너무 좋고, 막 주님 막 올 것 같고 막 오시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그걸 왜 내 감동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증거는 자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좋고, 왜 예수님이 막 너무 좋고, 성령님이 왜 좋은가? 왜 예배가 좋고, 왜 기도가 좋고, 왜 섬김이 좋고, 그죠? 헌신이 좋고, 헌금하는 것도 왜 이렇게 좋아? 아닌가요? 네, 나만 좋아. 그냥 휴지 줍는 거, 교회에 휴지 줍는 것도 왜 이렇게 좋고, 성도 간의 교제가 왜 이렇게 좋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거지. 하나님의 네가 예배 100판 한번 들어봐라, 내가 은혜 막 수백 개 줄게, 거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이 거래하지 않아요, 그죠? 내 금식하니까 주님 이거 주십시오. 그 뭐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이죠. 그게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죠.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종교이죠.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생활이다 하는 거죠. 조건을 거는 거죠. 거래하네요, 거래. 하나님이 거래합니까, 여러분? 거래처입니까? 잘 보여가지고 막 밥 한 끼 잘 보여서 뭘 얻어내고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것도 선한, 그죠? 선한 아버지가 되시니까. 네, 맞아요. 두드려 패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아버지, 그 관계가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게 되고, 그냥 좋아하게 되고,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되고, 말씀 시간 너무 좋고, 찬양 시간 너무 즐겁고, 기도 시간 막 벅차오르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니까, 그 시간 주님을 진짜 내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예요. 내가 왜 끌렸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예배를 내가 왜 이렇게 사모할까? 이렇게 예배당을 내가 왜 이렇게 사모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내 새끼라고 부르시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확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어요. 여러분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을 죽음에서부터 건졌어요. 그리고 내 새끼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자녀라고 했어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조회라는 신적 생명을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면서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끌린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조건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비리비리해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예, 거기에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때로는 좀 밉상이고 그래도요, 사랑해요. 그것도 이뻐 보여. 삐지는 것도 이뻐 보여. 할렐루야. 아닌가? 승질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 자녀니까 뽀뽀 한번 다른 거지, 그죠? 안아주는 거지.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는 거죠. 자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만 똑같아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넘어지고 바보처럼 막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난 오늘도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 피눈물 나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죠? 바울이 활동했던 그때 당시는 아버지의 고난은 엄청났습니다. 아버지의 고난. 그때,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고난 강력했는데 자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아버지의 고난 막강했습니다. 그 시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어요. 누가 데려가라고 애를 저기 버릴 수도 있는 고난이 아버지겠습니다. 그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참 계시적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냅두니까 아우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바로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그냥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아주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지금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것은 내가 꺾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명확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으니, 사랑이 있었으니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사랑은 그치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할 거다. 의심하지 말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너의 행동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 주님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행여나 지금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피값으로 모두 끝이 났으니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죠.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들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던지시고 버리셨죠. 예수님을 버리셨죠. 예수님은 버림받았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뭐요? 관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죽으신 거죠. 자, 베드로 장모님이 아프셨어요. 열병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저 장모님 좀 아프신데 예수님이 어디 아프시냐? 열이 많이 나십니다. 낫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워 계신 것을 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건 좀 가져와라. 찬물 해가지고 머리에 얹어가지고 입을 덮어주고 땀 닦아주고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열병을 꾸짖었어요.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터치하고 손잡고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요? 그 열병을 쫓아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질병에 떠나갔어요. 바로 치유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적극적이세요. 사랑이 적극적이세요. 언제나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수건해가지고 머리 얹어가지고 뭐 땀 좀 닦아주고, 아니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 다 생략. 아니야, 필요한 게 그게 아니고 열병을 꾸짖어가지고 확 떠나보내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 근데 이 여인도, 이 베드로도 마음이 준비됐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장모님이 저 열병에 좀 의심했으면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저 집에 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심했으면.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준비됐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됐어. 네. 이거 어떻게 제가 좀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냐, 가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예수님, 괜찮다, 가자. 얼마나 바빴어요 예수님, 그죠? 근데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마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김없이 가십니다. 어김없이 가서 어떻게 해요? 땀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열병을 확 꾸짖어가지고 깨끗하게 치유해버린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을 맛봤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면, 은혜를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그죠? 준비되면 주님은 어김없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중요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끝까지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주님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없습니까? 네가 준비 안 됐잖아. 초반에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고 막 그래서, 그죠?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 저한테 항의를 해요. 와, 막 시달렸어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척 뭐 아픈데 치유되는 거야? 당황하시더라고요. 요즘 또 되는 건가요?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척에 또 누가 이렇게 중풍불임 걸렸는데 되는 거예요? 됩니다. 아니 성경 다 이거 그때만 된 거 아니었나? 막 공격하고 막 그래. 그 뭐예요? 당신 마음이 준비 안 됐잖아. 그럼 기적을 못 보는 거지. 베드로는 마음을 준비했어. 예수님, 저 장모님이 좀 아프신데, 내가 좀 해봐도 안 되던데.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 기적을 내가 베풀게, 너에게. 네 삶에 돌파를 줄게. 너를 부유하게 할게. 너에게 지식을 줄게.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너를 상승시켜 줄게. 주님은 정말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넘치는다니까. 자녀 삼으셨으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우리의 그죠? 아버지가 되시니까, 좋으신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끝까지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진짜. 뭘 해주고 싶은데,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자식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나 하려고 하고 거래하려고 막 덤비고 있고 아버지께, 응? 아버지만 그렇게 모르는 거냐? 응? 그냥 퍼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냥 부모님 집에 가서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면 돼. 집에 놀러 가면 꼭 그러죠.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여성분들 할렐루야. 아이고 엄마가 뭐 이거 너무 덥네. 이거 좀 어이구 좋네. 이거 뭐야 이거? 가져갈게 이거. 가져가. 드셔야 되는데 엄마. 자식이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거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은, 그죠? 냅둬, 내 먹으려고 살 거야 너. 냅둬, 그거는 홍시다 그거. 그런 거 안. 가져가 먹어 뭐 더 먹어.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이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쭈뼛쭈뼛하고 막 그러면 더 속상하죠. 너 먹으라고 가져가. 이거 아니요. 못 받아들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부모님이 썩을 놈아 좀 처먹어라 좀 가져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막 삐죽거려. 그러니까 섭섭한 거지. 부모님은 너무 그러면 섭섭한 거지. 하나님만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이셔서 그것을 인정해줘요. 어떤 치유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내가 없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나타나죠. 내가 옳은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옳은 말씀 듣지 못하니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내 삶에 성공은 없을 거야. 그렇게 높은 성공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감당 못해. 그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공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영혼은 말단 사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항상 허덕이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 위글서스 목사님께서 활동하실 때 함께 활동했던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나 봐요. 여성분이셨고 그분이 선교를 쭉 하십니다. 위글서스 목사님은 선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해요. 많이 후원하시고 오지에까지 가시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중국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저기 또 중국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다녀오시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관절염이 걸렸어요. 관절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힘들죠. 다리가 힘들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관절염 걸려도 선교를 하셨죠. 하시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이분이 불평을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역, 이 선교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불평하고 이것저것을 많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러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굴렀습니다.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선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고 위글서스 목사님은 이제는 어떤 치유 사역을 위해서 어떤 아픈 사람도 방문하는 어떤 시간이 있었나 봐요. 거기 가야 될 스케줄을 잡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좀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척추까지 부러졌습니다. 빨리 좀 치우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냐고. 알겠다고 갔어요. 바쁘게 갔죠. 목사님이 위글서스 목사님 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 2층에 지금 침대에서 못 움직인다고. 그거 가시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탁 올라갔어요. 탁탁탁 갔죠. 문을 똑똑똑 하고 쫙 열고 들어갔습니다. 쫙 들어갔는데 영적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어둠이 훅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고 그 문 밖에서 얘기했어요. 여기 아픈 분 계십니까? 했어요. 조금 장난스럽게. 친분이 있으니까. 여기 아픈 분 계십니까?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 감지했죠 이분이.
다시 한번, 여기 아픈 분 계십니까? 조용히 해. 아무 말도 없어. 그래서 이 위글서스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 제가 계속 기다릴 겁니다. 이랬어요. 가만히 있더니 급했는지 아픈 자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 침대에서 아픈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방금 아픈 자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몸이 아프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그 이후에 제가 당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거예요. 당신 기도 안 하면 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정적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 목사는 가만히 있어. 문을 안 들어가. 문 열어놓고 안 들어가. 가만히 있어. 15분 동안. 힘들죠. 우리 15분 동안 한번 있어 볼까요? 아무 말도 안 하지. 너무 힘들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위글서스 목사님. 그분들 고집이 세니까 뚝심을 가만히 있어. 근데 15분 딱 지나가니까 그 침대에 누워있던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갑자기 울음이 팍 터지기 시작해. 울음이 나더니 갑자기 통곡해. 통곡해. 그때 위글서스 목사님 싹 들어갑니다. 딱 그 모습 봤어요. 온몸에 진동이 다다다다다다, 초자연적인 진동이 누워있는 상태에 다다다다다다 떨리기 시작해요. 그걸 다 목격해요. 목사님 그때 흐뭇하게 바라보시죠. 왜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니까. 그 여인은 지금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했는 그 순간에 몸에 진동이 다다다다다다 일어나더니 치유가 딱 돼버렸어.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어. 이 척추가 부러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붙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떻게 딱 원상복귀됐어. 깨끗하게 순식간 치유돼 버렸어. 목사님 기도 안 했어, 그죠? 할렐루야. 위글스 목사님 대단하지만은 기도 안 했어. 이 사람 위해서. 본인도 기도 안 했어. 치유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 뭐예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가서 힘든데, 아무래도 힘든데 관절염이 나타난 거죠. 무릎이 너무 아픈 거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이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난 선교지 왔는데 왜 나를 아프게 했냐고. 이걸 왜 치유하지 않냐고. 기도했겠죠. 안 맞는 거죠. 짜증이 난 거죠. 폭발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원리로 들어간 거죠. 이해되세요?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왜 나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내 치유가 확보가 돼야지 내가 복음을 증가하지요. 딜한 거예요. 그죠? 거래한 거죠. 안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짜증이 생긴 거예요. 선교 다녀와서 짜증이 나니까 막 계속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부정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거봐, 치유 안 되네. 성경은 뭐하냐? 계속 충동질했겠죠? 생각을 넣었겠죠? 맞아요. 거기서 이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던 거죠. 이 생각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해봤자 뭐가 되겠냐? 지금 나는 치유 안 해주는데 뭔 성교냐? 때려치워라.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기도도 안 해. 허리까지 부러졌어. 더 열받는 거예요. 이제 붙지를 않아. 뼈가. 이제 끝났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죠, 이렇게 안 되니까, 정말 주위에서 안 되니까 보고 연락한 거예요. 위글서스 목사 오시라고. 딱 보니까 이게 이거 어둠이 딱 잡혔구나. 사탄 마귀 딱 잡혔구나. 생각을 내가 밀어내지 않으면 마음으로 떨어지니까요. 이 혼의 영역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마음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고착화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념이 되고 이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지금 나는 치유도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해? 라는 생각이 딱 돼버립니다. 그죠?
조건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이 오고 낙심이 되고 안 해버리는 거죠. 주님 안 믿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먼저 생각을 주고 악한 영들이 마음이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묵상하면 절대 안 돼. 여기서부터 처단해야 돼. 들어올 수 있으나 처단해야 돼. 밀어내야 돼. 거부해야 돼. 부정적인 것은. 비성경적인 거 다 여러분 쳐내야 돼. 내가 몸이 아플지언정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그 다름질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 아프고 치유가 잘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이건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여인은 끝내는 이 위로서스 목사님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끝내는 자기 부대꼈겠죠. 막 짜증난데 왜 물 나한테 쉽게 쌓고 막 기도하라 그랬고 막 해주면 되지 막 그렇게 막 짜증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무너진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면학함을 내가 왜 붙잡았지라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뭐요?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제서야 비교되잖아요. 나도 선교하고 나도 한 시대 살아가며 주께 쓰임받는 선교사인데 나는 이렇게 관절염에다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위글소스 목사님 다 치유 집회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얼마나 비교돼 막. 근데 저 사람 내가 기도 받아야 돼? 얼마나 그렇겠어 마음이 사실. 우리 동급인데 막 내가 기도 받아야 돼 막 그 자존심. 그죠? 그거 준비되지 않은 마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되지 않는 마음, 원수 마귀의 속은 마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어요. 뻗팅기니까 이 상황 속에 뻗팅기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나다가 팍 회개해버렸어. 잘못했다고 주님 용서되라고. 그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죠. 한순간에 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동이 바바바바 일어났다 해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로 치유된 거죠. 모든 질병이 없어진 거죠. 그걸 회개해야 된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준비되어야 되는데 주의 사랑은 넘치고 있는데 항상 스탠바이 돼 있는데 내가 마음이 꽁해가지고요, 특히 관계 속에서 꽁해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주의 사랑은 넘치는데 나에게는 한 방울도 안 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빨리 나을 수도 있는데 엄청 낫지 않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의 진리는 정확하게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변질되니까, 사탄 마귀가 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버렸으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해버렸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떡 떨어지면 큰일 난 거예요. 요거 뽑아내야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내가 회개해요. 내가 돌이켜야 돼.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말씀으로 내가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내가 쑥 빨려가는 것이 미혹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비성경적으로 내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하면서, 그죠? 내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지는 거예요. 기도받기 싫어해요. 마음에 심을 들면 기도받기 싫어해요. 됐다고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주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을 내가 붙들고 마음에 괴롭잖아요. 회개하세요. 왜 괴로워? 내가 왜 괴로울까요? 어둠의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어둠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게 나의 선택, 내가 한 생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항상 받아들여요.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존중해요. 상대방을 사랑해요. 예. 상대방을 이해해요. 상대방을 용서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 거듭난 영으로 산다면, 영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마땅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왜 꽁에 있고, 내가 왜 기도받기 싫고, 내가 왜 예배드리기 싫고, 왜요? 이미 잡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준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든 여러분 시험 드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여러분이 했던 거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사탄 마귀가 부은 거라고요. 그것을 묵상하니까 마음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확신한다니까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이게 맞아라고 신념을 가진다니까요. 시험 드신 여러분, 오해하시는 여러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알면 내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하지? 그걸 깨달아야 되죠. 내가 왜 그러지?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게 큰 은혜예요. 그게 큰 은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완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받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막 입 다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찬양하기 싫을까요? 찬양하기 싫은 당신은 누구인가? 거듭난 영은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고 삐져있는 당신은 누구이냐? 옛사람이겠죠. 성경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허상을 왜 믿고 있죠? 그죠? 진리 얘기합니다. 허상을 왜 믿고 있냐고 이렇게. 육신이 기억하는 거, 혼이 기억하고 있는 옛사람, 삐지고, 그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탐심이 막 드글드글하고. 시험 드니까 딱 그렇게 나와. 배기 싫은, 꼴배기 싫은 거예요. 와, 막 지어박아야 돼. 아니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할렐루야. 막 굴뚝 같아. 속상할 때 있지만 왜 그럴까요? 그죠? 그거예요. 진짜 자신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마음의 준비 안 된 거예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시험 많이 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내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교회 가는 거 즐거운가? 체크해야 돼요. 내 기도 드리는 거 즐거운가? 체크해야 돼요. 헌금 드리는 거 내가 즐겁나? 체크하셔야 돼요. 성도는 교제 내가 즐겁나? 체크하셔야 돼요. 찬양 부르는 거 내가 즐겁나? 체크하시라니까요. 찬양 부르기 짜증나. 기도를 왜 해야 돼? 교회 왜 가야 돼? 100% 잡혔다. 어둠이 잡혔다. 회개해라. 당신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 비리비리한 복음을 준 것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은
100% 거룩하며 능력이 충만하고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의 깊이를 알고 나서 정말 충격받아서 기쁨의 찬양이 막 그냥 찬양하면 다 기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거 있죠. 내 영의 반응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영의 반응이 항상 기쁨이에요. 항상. 우리 이해 못하죠. 하늘에는 지금 천사들이 아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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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대요. 계속 지금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찬양하고 있대. 우리 이해 못해요. 지겨워서 찬양만 어떻게 해 계속. 안 그래요? 어디 안 가니? 영화 보러 안 가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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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함성.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고 있대. 우리 이해 못해요. 그죠? 근데 그만큼 여러분의 속사람도 거듭난 속사람도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찬양하고 있어.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Bless you in my mind codes. 기도한다고요. 영이 그걸 내가 오픈한다고요. 이 육신이 믿음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네, 주님은 나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요. 멈추지 않고 있다고요.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 내가 기쁘고 내가 희망이 있고 내가 여기서 자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주의 말씀 영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예요. 내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늘 주님께 아멘만 하고 있어요. 주님 뜻이면 무조건 아멘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은 너무 기뻐하고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 소욕을 따라가는 거지. 육신의 소욕, 짜증, 화내는 거, 쌍욕하는 거 막 헐뜯고 막 시기하는 거 거기 따라가지 말란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잘못했어. 오케이 100%야. 주님 잘못된 거 없어. 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 이 감정을 내려놔야 돼. 누구 죽이고 싶어. 주님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아니야.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길에 나를 계속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짜증나가지고 보지도 않아. 이거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돼. 시험 되면 목사님 꼴보기 싫어. 예배는 들으라니까 예배 나와. 꼴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안 끝나나. 근데 은혜 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뚜루져 쳐다보래. 좀 부담스러워.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사람은 목사님 봅니다. 왜요? 걸릴 게 없어서. 걸린 게 있다는 들 내가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면 돼. 내가 안 떨쳐버리면 준비 안 돼. 은혜 못 받아요. 주님은 막 부으려고 하는데 은혜 못 받아. 등 돌리고 있으면 주님 섭섭하죠. 제가 또 저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스스로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원죄는 해결됐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원죄는 끝이 났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삶 속에 이런 것 때문에 귀신 틈타니까요. 이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불평할 수 있고 어둠에 잡힐 수 있다니까요.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기적을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알고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고 말씀으로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게 진짜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별일이 다 있지. 거기서 내가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복음을 알면 이것을 빨리 반응합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묶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예,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주구장창 회개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회개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바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회개만 계속 하면 안 됩니다. 회개했으면 바로 믿음에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흠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